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 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라. 균형 있는 삶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도 상반기가 훌쩍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20일 지났는데 우리가 2024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각자 올해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아마 목표를 정하고 다짐한 그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도 하반기를 이제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웠던 그 뜻과 다짐을, 목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행일치라는 말을 다 아시죠?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기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죠.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하고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정말 불편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고 또 밖에 나가서 일상 생활 하는데 삶에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느냐 생각해 볼 때 나 자신부터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참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사는 것처럼 공허하게 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약한 그런 모습을 가끔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 했는데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만 먼저 구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고 우리의 하반기 삶의 목적,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해서 나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창조됐는데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행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비롯해서 에베소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행함을 가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또 때에 따라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살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부르면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꿈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은혜에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내용하고 또 다르지만 그 똑같은 그 내용 구절로 음률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2005년도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덜 올리시고 공중에서 내 영이 나를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다른 내용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부르시느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히브리어로 미크라라고 그러는데, 미크라. 히브리어는 미크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부르다, 부르짖다 하는 카라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성경은 그저 우리가 읽고 그냥 기도하는, 묵상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는 부르심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박민민 목사님하고 같이 부부 생활을 하는데 조금 다퉜어요. 예를 들어 다른 문제로 다퉜는데 제가 늘 답답한 것은 부부 다투면 남자가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먼저 접근을 하죠. 접근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보 부릅니다. 그런데 한 번 불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2번 불렀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3번째 가서 음성을 좀 높여서 부르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화가 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화를 내시지도 않으실 겁니다. 계속 부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자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또 돈이 많은 권력 가진 사람만 부르신 거 아니고 또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들만 부르신 건 아닙니다. 보잘것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 가진 것도 없고 별 내세울 것도 없는 정말 하찮은 사람 같은 그런 인간 같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하나님이 연약한 자, 미련한 자를 부르시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그걸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진 것 없다 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약하다 해서 우리가 주눅 들 필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자, 약한 자 다 모두 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그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학벌이 많아서 집안이 좋아서 능력이 출중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저 피조물을 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돈이 있다고 또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세상의 악과 맞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요 예수를 믿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가야 됩니다. 그 이르러가는 방법이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방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모인 에베소 교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모였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냐면 에베소가 있던 그 에베소서를 쓰게 된 그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에베소는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 안에 네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1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아주 큰 무역 항구가 있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세상 사람들은 타락하고 또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무역 항구니까 돈은 많은데 또 아데미 신전에서 온갖 추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니골라당이 생기고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또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면서 세웠던 아시아의 7개 교회는 모두 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에베소서를 써서 서신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우리가 사랑을 이루면서 하나가 되는 그 유기체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야 되는지를 이 에베소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4장에서 6장에는 그 행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또 성도가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분쟁이 생기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본이 되지 못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합당하게는 히라브로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악시오스. 악시오스는 어떤 뜻인가 하면 가치 있게, 어울리게, 이런 뜻입니다. 가치 있게, 어울리게. 그런 뜻인데, 우리가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면 악시오스가 평형 저울을 이루는 그런 평형 저울처럼 은유로 사용되었다고 그럽니다. 성사학자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평형 저울은 이제 저울에, 막대 저울의 가운데 균형을 잡는 끈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저울에는 1kg의 추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다른 쪽에는 밀가루를 계속 이제 얹어서 이게 평형을 이룬다면 이 밀가루의 무게가 1kg가 되는 겁니다. 그 평형을 이루잖아요. 평형을 이루는 것을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바로 평형을 이룬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정육점에 가게 되면 막대로 된 저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균형 잡으려고 이게 끈을 달아가지고 한쪽에 추를 달아놓고 그 막대에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쫙 나열되어 있죠. 숫자 나열되어 있는데 돼지고기를 이게 끊어서 달면은 이게 이제 추를 옮깁니다. 추를 옮기게 되면 그 만약에 평형을 이룬다 그렇게 되면 그 추가 가르치는 그 숫자가 그 돼지고기의 무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근, 두 근 이렇게 우리가 돼지고기를 사서 가져오게 된 경우도 우리가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은 평형을 이루는 겁니다. 평형을. 악시오스는 서로 합당하다. 그들의 가치는 같아. 무게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악시오스는 저울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행함이 균형을 이루면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야베스가 형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듯이 우리가 삶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베스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것인가 그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는 자세히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 참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럽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몸이 또 하나님과 예수님 그다음 성령이 하나듯이 우리도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같이 서로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입니다. 미래로 우리를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새로운 삶의 약속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똑같은 일을 갖다가 계속 하게 된다면 믿으면서 그런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다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떠나갔고 우리에게는 이제 새 역사가 창조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미워하거나 또 다투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모여서 다르지만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복음군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장성한 분량은 어떤 형태인가? 장성한 분량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구습을 다 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우리의 구습을 다 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겸손하게 경건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 가는 것들 모든 것을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옛사람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분노하고 다투고 싸웠지만 이제는 미워하고 분쟁하고 또 서로 악한 말을 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말을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옛 생활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생활 방식, 그런 생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목표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짐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방법과 그 다짐과 그 목표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연말에는 아름다운 결실들 많이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을 냈는데 하루 종일 분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새도록 분을 내갖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또 새벽에 일어났는데도 분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을 다 그치시기 바랍니다. 분노하게 되면 그 분노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노할 일이 있어도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목사지만 사실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추고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평신도 중에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에 보면 얼굴이 늘 환합니다. 얼굴이 환하고 그분을 보게 되면 야, 저분 어떻게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나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정말 인자하게 보이시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 보게 되면 다 부러시죠? 예. 우리 얼굴에 환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빛을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야 되는데 반사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투과시켜 버립니다. 투과시켜 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간직했다가 우리가 빛을 반사하고 바라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답답하고 괴로울 때, 문제가 산적이 있을 때,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마치 거짓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카라 거기서 파생된 것이 미크라인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다가 만약에 실족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연약해서 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바디메오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복된 우리 풍문구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5절 말씀을 다 합독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